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인 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방편들. 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거나 기도를 할 때에 꼭 언급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를 나가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그 마음을 갖도록 누군가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구원을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아 탄생하게 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라는 수단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에 사활을 거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더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 일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과 기도를 좀 구분하여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나로 보고서 찬양과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말씀 연구만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은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은 신비적인 체험과 그로 인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도에 미치는 말씀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엉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하는 기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을 사용할 때에 그 의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겨울에 날이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집에 난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난로는 추위로 떨지 않을 수 있는 따뜻함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로를 사용하는 목적은 집을 따뜻하게 하여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로 자체는 어떻습니까? 매우 높은 온도를 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가야 하죠. 어른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난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난로가 신기해가지고 손으로 좀 만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팔과 손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주어야 할 팔과 손으로 난로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기쁨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 내가 기도한다.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행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관심은 좀 변해야 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한다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약한 것입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제대로 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변증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지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여러분 영적인 어른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에게 영적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아프다고 성장을 거부하면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다. 늘 이 제자리 걸음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도록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것 자체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강하고 큰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일 다른 종교와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원함을 기도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고 건강하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로 자신의 소원 성취와 만족을 위한 것들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기도가 이러하다면 다른 종교와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 배를 타기 이전에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지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다의 신에게 안전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를 주관하는 그 신에게 기도를 했었고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물 웅덩이를 받아놓고서 삼신할머니한테 막 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우상숭배를 했었던 이방 족속들도 각기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나안 부족들이 믿었던 신이 바알 아닙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돈을 의미하는 만몬 신에게 기도하는 이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기도의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세상의 힘, 돈, 성공, 건강 등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같다면은 기독교에서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광야 40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내용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을 하시는 분이 기도만큼은 예외로 두고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치신 적도 없고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하죠. 이는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리 죄인이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함께 가인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정성과 같은 열심을 갖고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벨만큼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무리 그가 최고의 제물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해도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 즉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의인의 제사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앞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해도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가? 다시 말해서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죄인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렇게 기도 이후에 삶의 변화가 찾아와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며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필요했는데 그 문제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된 고난이고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 속에서 필요한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같아도 그곳을 향해 가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반면에 누군가는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아닙니다. 그 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기도를 통해서 도출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자랑과 과시하는 교만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기도에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시중에 서점을 가서 보면 이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보문고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에 있는 책이 지금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읽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0위까지 보면은 여러분 5권이 전부 기도와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하여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등의 엉뚱한 책들도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기도 응답을 받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방식과 비결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구매자들의 마음을 현혹해 만드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련을 거두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기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며 했던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를 부질없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서 왕이 아니라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해 주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오류에 빠진 자들은 자꾸 나를 위한 것들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입술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향해서 이것을 내놓아라 저것을 내놓아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라면 전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혼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시죠. 사실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목적하셨다면은 그것은 이미 완성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막 졸라가지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지성이면 감철이라는 식, 즉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봐서라도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의 구할 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은 알아서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일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걱정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일은 부사가 아닙니다.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속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 구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를 찾고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육적 부모에게도 그러하다면 영적인 아버지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이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에서부터 기도는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형식이 필요하며 무슨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몇 시가 편하십니까? 뭐 그렇게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수시로 아빠 어디야? 엄마 어디야? 나 이거 필요한데 한 10,000원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수시로 부모에게 달려가 조르듯이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 참 너무하네요.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며 올바로 드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또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친부자지간, 부녀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자녀가 친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진이처럼 여겨서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수단을 내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는 먼저 그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그림은 사실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계명을 통하여 받는 것을 기도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진리를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그분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우리가 다른 이에게 흘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가 하나님 사랑의 간구인 것이고,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하여 그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간구가 바로 이웃 사랑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야기가 사랑을 흘려 주어야 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그러하다면 기도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늘 기도는 언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에 함유된 진리, 즉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졸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졸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자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엉뚱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패한 자는 기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쇼코마입니다. 프로쇼코마이. 이는 히브리어 파라를 헬라어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중재하다, 중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란 중보, 중재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담아 진리를 흘려주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으실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중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자녀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소원을 만사형통으로 이루며 불타버릴 땅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진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나그네로 사는 그 세상에서 자꾸 정을 떼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집에는 무관심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왜 들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면은 굳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일이라면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요구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 수단으로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방금 읽은 내용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며 내가 다 할 거지만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 강구로 인해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 하시며,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하실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구절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복하여 교훈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사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징계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꼭 혼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징계는 하나님 자녀들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반드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성도는 그처럼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는 자발적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를 점차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성취가 사주팔자가 좋아서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기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잘했죠?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나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이 올바른 기도 생활을 가늠하는 척도인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가 올바른 기도의 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 성취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면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정상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기도의 은사가 있다거나 기도를 잘하여 마치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어 병도 낫고 문제 해결의 응답을 잘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다닌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해당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엉뚱한 것들을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처럼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이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들을 망쳐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요구한 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면은 모두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직접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그 순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실존하는 분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의 눈이 뜨이면 너희는 그 날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자랑을 위해서 구했던 그 세상의 힘, 그리고 그러한 세상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구하지 말 것과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하지 말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세상의 힘,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었다면,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로 보게 된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 즉 거룩한 삶으로의 전진과 성수,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것들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근거가 된 기도는 절대 이 세상의 필요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성도의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서의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질병에 걸린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건강을 가지고 너무 저 자신을 위한, 쾌락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픈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이유가 저는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병을 허락하셨다면 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하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큰 그릇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인내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 사람 저 옆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혹시 저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 역시 하나님에게 들려 쓰임받는 인생의 막대기일 텐데, 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까지 잠잠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쉬운 기도이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께서 명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주기도문의 배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본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카다시라는 매일 두세 차례씩 외워야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또 18번의 축복 기도라고 불리는 세모네 에스레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그것을 외웠습니다. 그것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시편을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찬양이자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에게 찾아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텐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러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막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던 바리새 운동, 사회 주변에서 동굴을 파서 살던 쿰란 공동체의 에센파가 주도하던 경건 운동, 세례 요한이 주도하던 회개 운동 등 회개와 심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으켰던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파벌들은 자기들의 슬로건이나 또 신앙적인 노선, 소망이나 이상을 담아 기도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추구한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으니까 제자들이 그 내용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부흥 운동을 하는 자들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과 이루고자 추구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과 그 뜻도 모른 채 중얼중얼하는 것은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성경에서 어떠한 맥락에 있는가를 확인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그대로 완성하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셔서 홍해를 건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아기일 때에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고자 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 예수께서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죠.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차가 있기는 하지만 2장과 3장을 붙여 놓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의도로 갖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에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와 있고, 그 시험을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 사단의 시험을 완성하시죠. 통과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받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율법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구약의 그림이 신약으로 넘어온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고, 그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 27장 9절부터 19절 보시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세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모두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전부 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정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레위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곧 율법은 너희들이 못 지키면 다 죽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바뀝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바뀝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로 끝났던 그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복이 있는 자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는 자요,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복이 있게 된 자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다. 그렇게 그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노래를 외워서 부르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써서 외워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노래를 써서 부르게 했다면 신약에서도 이 무언가 부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대조와 연속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모두 노래를 부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약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외워서 불러야 했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들에 관한 내용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고 이후에 7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를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 악이 됩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요 안식의 숫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7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심은 완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로 서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른 말씀을 배워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 기도를 바르게 배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